이 시간에는 쉽볼렛이냐 쉽볼렛이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꽤 많이 젊은 청년들이지만 혹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한 198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길게는 한 30년 정도가량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에 청년으로 지냈던 교회 청년으로 지냈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1990년 후반대에 고등학생이었을 때에는 교회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인근의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하자 이러면은 인근 교회들하고 같이 축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유빈이 혹시 아나요? 문학의 밤? 네, 진짜 지금 20대 초반의 청년들 절대 모를 거예요. 문학의 밤이라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할 때에도 인근 교회가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목요 집회, 화요 집회, 외부에서 하는 어떤 집회들이 있으면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가곤 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내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한다면은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다 했을 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그 정도로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꽤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 기억나는 굵직굵직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었죠. 재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죄를 지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매스컴에서 교회 지도자들도 별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안타깝게도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네, 그 교회 안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작게는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친다면, 크게는 또 한국 교회의 그런 크고 작은 모습들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신천지라는 그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교회는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는 그런 곳이 이단 아닙니까? 신천지는 메시아를 또 이만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한국인 이만희. 그래서 그러한 신천지의 출몰로 인해서 또다시 교회가 또 분열이 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또 진보적인 색깔과 보수적인 색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열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나 저러나 참 많은 분열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또 다른 또 원인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소교단들까지만 다 합치면은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몇 년 전의 데이터니까 지금 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합동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든 통합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어떤 큰 교단 안에서만 있으면 이렇게 작은 군소교단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교단들로 계속해서 분열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분열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과연 이것이 정상인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대사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2주 정도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지파들이 나누어지면서 우려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었지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시대 이후에 또 등장한 사사 중에 하나인 입다의 스토리를 보면 역시 입다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입다의 스토리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이죠. 잘못된 서원을 해가지고. 그죠? 네,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는데 임한 다음에 서원을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은 승리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굳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참 안타깝게도 무남 동료였는데 딸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역시 그 입다가 살고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입다가 등장하던 시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사사기 10장 6절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태도가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전형적으로 이어졌다 한다면 이번에 입다가 등장할 때는 좀 다릅니다. 이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거의 요즘 말로 하면 손절. 너희들은 나랑 끝이야. 거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반응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뭔가 심각하게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6절을 보면은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다 신들이 복수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제외한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라고 설명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실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게 10장 16절에 나오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0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18절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맥락을 모르고 보면은 그냥 이제 또 싸움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일단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봐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 1절에도 비슷하게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던지고 있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2절을 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전쟁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던 10장 18절의 질문은 서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질문을 던지고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응답을 듣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우리가 암시적으로 이런 질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입다 역시 자기의 잘못된 서원으로 자기의 무남 동료인 딸을 인신제사를 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신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입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타락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무남 동료였던 딸을 바치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의 스토리인데요.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자, 기드온 시대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또 어디가 시비를 걸었었죠?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 기드온 때랑 한번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 8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선 그냥 단순히 이게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내가 불사르고 말리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기드온 때는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입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입다는 그냥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자, 보시면은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앞서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입다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에브라임에게 먼저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시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입다의 말에 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꾸 이런다고 했죠? 전리품에 욕심을 두고 이런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에 욕심이 생겨서 입다에게 이렇게 싸움을 건 건데
기드온 때랑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4절 한번 보실까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뭔가 지금 한참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길르앗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지방이죠. 에브라임은 서편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에브라임이 애초에 무슨 말을 했었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여기서 그 도망했다라는 단어는요, 노예가 이 집에서 뛰쳐나갈 때,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달아날 때 쓰는 단어가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은 그냥 그 혼혈 잡족이잖아. 거의 이런 식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냥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런 아주 그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이 길르앗으로 간 거 아니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들 간에 애초에 감정이 좋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보건대 애초에 갈등의 골이 꽤 깊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보자면 동편 사람들과 서편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그들이 멀리 떨어져 지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죽였어요? 이제 6절 보니까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하면서 맨 끝에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제목 뭔지 기억나십니까? 십볼렛이냐 쉿볼렛이냐. 자, 이 사람들을 죽일 때의 조건이라고 하면 좀 우스운데요. 이 요단강 나루터를 딱 진을 쳐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미 다친 상태에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그때 질문,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다. 그럼 발음해봐. 쉿볼렛. 근데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발음이 잘 안 되는 지방들 있죠? 예를 들면 쌀 해봐 했을 때 살 이런다라든지 의 이런 거 있잖아. 이스라엘의 사람들 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십볼렛과 쉿볼렛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동족을 죽일 만큼? 물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쉿볼렛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이면에 이미 갈등의 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잠깐 배제해 놓고 한 말입니다.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더라도 쉿볼렛이든 쉿볼렛이든 발음할 수 있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던지고 싶은 것은 그들이라고 해서 내가 쉿볼렛 발음하는 것이 원해서 하는 발음이었을까? 아니면 안 되는 발음이었을까? 제 말 이해하시나요? 내가 살던 지방에서는 쉿볼렛이 발음이 안 되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런 듯이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발음이 내가 원해서 나는 발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들이 살아있는 환경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발음이 나왔을 뿐인데 그냥 요단강 나루턱에서 내가 그걸 그렇게 얘기를 못하면 발음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이들은 동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한 형제였습니다. 물론 지금 멀리 떨어져 살아서 몇백 년이 지나서 그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신명기의 율법을 그대로 받은 동편과 서편의 이스라엘 통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1세기 십볼렛과 쉬볼렛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합동측이야, 통합측이야? 너는 지금 동성애자들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너는 지금 천지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대답해봐. 좌야, 우야? 너는 진보냐, 보수냐? 이게 나랑 맞지 않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제가 죽을 줄 알아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하지는 않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졌던 그 질문들, 뭐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뭡니까?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찬성이야, 아니야? 기야, 아니야? 이걸로 그냥 좌와 우를 나눠서 우리는 쉬볼렛과 시볼렛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랑 뜻이 맞지 않으면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믿든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재판을 자행해 왔습니까? 심지어 은사 중지론자, 은사 지속론자 가운데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까진 좋아요. 그런데 왜 다 편을 가르면서 죽일 듯이 우리 서로를 공격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있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돌아보건대 이게 약간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랑 생각이 전혀 맞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보적 성향이나 보수적 성향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태극기 부대라고 해서, 아니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해두고 그 사람을 딱 경계해두고 너 시볼렛이야, 쉬볼렛이야, 발음해봐 라고 하면서 살려두고 죽이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동족 간에 벌어졌던 이 비극과 오늘날 일어나는 이 일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제가 고민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21세기의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야 할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명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나랑 뜻이 맞냐 아니냐 거기에만 치우쳐가지고 쉬볼렛이야? 쉬볼렛이야. 너 대답해봐. 모호한 대답 난 원하지 않아. 딱 잘라서 얘기해. 이렇게 그냥 사람을 재단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신앙을 재단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했어요. 수요 예배 나와 안 나와? 금요 철야 나와 안 나와? 새벽 예배 직분자면 당연히 나와야지. 나왔어 안 나왔어? 어찌 보면 이것도 yes or no로 대답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행태 아니었습니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주어진 것이 다른데, 제가 조금 사담을 하자면 저는 보수적인 정치색을 가진 사람과 진보적인 정치색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접하는 매스컴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기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정보를 참 공유해가지고 건전한 대화가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마치 이것이 내가 태어난 지방에서는 씨볼렛이라고만 이야기해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쉿볼렛이라고밖에 얘기 안 해요. 이런 것과 굉장히 저는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다 다른데 우리는 계속해서 재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각 지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버팀목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자리에 담임 목사가 간다면,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죠. 개교회 중심주의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 저기는 다른 예수님, 여기는 우리 목사님, 저기는 다른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몸의 일부분, 모든 사람이 다 몸의 일부분, 즉 한 몸이라는 뜻이죠. 이 중요한 개념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했는데, 이 참된 것은 4장 21절에서 시작했던 진리와 똑같은 거예요. 참된 것, 옳은 것, 진리. 즉 우리는 진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다, 그런 거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정확한 그리고 정직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4장 32절을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안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내가 상대방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진다 하여도 지금은 조금 지나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인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안 되었던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공동체로 이 가운데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모습 스스로 받아지십니까? 아니죠.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은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또 친절하게 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너와 생각이 다르면 나는 끝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머리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부분 중에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머리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사기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자면 사사기 17장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예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구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분 왕을 모시면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분이 주신 명령을 다 같이 지키고자 힘썼더라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를 지키고 배워가는 것,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금 회복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너 교회 다니냐라고 했을 때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인가? 이거부터 의심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세상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쉿볼렛이 안 되고 쉿볼렛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편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이 예수 안에 한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며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더 이상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